오늘은 그리스도와 참신랑 요한복음 4장 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하면서 그 유대를 떠나가지고 다시 갈릴리로 갈 때 4절부터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로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용치 아니함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가 주었으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또 전능자이시고 영원한 분이신데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역사 속에 그분의 일을 맡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 정말 잘 들으시고 따라오시기 바라요.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신앙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집중하고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어렸을 때는 크면서 아이들이 유아 때가 되고 이러지만 이제 성장기가 돼서 조금만 사춘기가 돼도 벌써 생각해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다 한 번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이름만 가지고 있고 나는 여자야. 나는 6학년이야. 나 5학년이야. 외형적이고 자기가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는 그것만 알고 있지 나중에는 점점점 가다가 진짜 내가 누구지 하는 걸 한 번쯤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과거도 있고 또 미래도 있지만은 현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현재 어떻게 살 것인가? How to live 하느냐?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멋있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훌륭하게 살고 건강하게 살고 제대로 살아가느냐. 물론 그런 개념조차도 없이 나는 누구든지 상관없고 오늘 그냥 밥만 먹고 살아가면 되지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사는 삶이 인생의 삶이 제대로 사는 것인가? 난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나의 주인도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겨우 아는 게 이제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크면은 또 엄마, 아빠를 떠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또 이제 자기 남편이 주인이 되기도 하고 자기 부인이 주인이 되기도 하고. 또 마음에 들면 주인인데 마음에 안 들면 또 헤어져 버리잖아. 바뀌는 거야, 그냥.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고 정말 안다면은 Who am I?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은 How to live?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안다는 것은 존재 자체를 아는 거예요. 존재. 나라는 존재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안다는 것은 지금 현재의 상태를 가장 정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과연 어떤 삶이냐? 그런데 전부 다들 사람들은 인생의 출발점이 틀렸었잖아요. 삶의 출발점이 틀린 거야.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비껴가게 되는 거예요. 점점 틀리게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은 세상을 보면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등 아주 슬로건은 멋있어. 세계 평화하자, 공동 번영하자, 인권 존중하자, 서로 사랑하자. 근데 어떻게 돼요? 가면 갈수록 살육적인 전쟁과 심지어 동족끼리 싸우는 동족 상쟁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같은 말을 하는 민족끼리 싸우는 데가 얼마나 많아. 문명과 문화는 발달될수록 어떻게 하면 서로 살인하느냐, 많이 죽이느냐. 뭘 가지고?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인간들이 만드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중독시켜가지고 정당하게 죽이는 거예요. 많이 죽이면 훈장받아 또. 여러분 잘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부부지간에 이별의 고통을 겪고 자식하고도 이별의 고통을 겪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산가족 생기고. 어쨌든 갈수록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은 어쩌면은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왜?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모르니까는 딱 생각하는 게 없어요. 의식주, 밥 먹고 사는 거 외에는 생각 안 해요. 아이들 학교 다니는 거 왜 공부하느냐? 돈 많이 벌러. 절대 애들 그렇게 키워가면 다 망가져요. 뭔가 제대로 된 지식을 가지고 정말 인생이라는 것을 살아가면서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당연히 부모들은요, 자식들을 키워줘야 돼요, 그렇게. 정말이요, 짐승도요, 자기 새끼들은요, 얼마나 보호하면서 다른 짐승들과 대결을 하면서 지키면서 잘 싸우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은요,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자식도 하나 못 지켜. 외부의 적으로부터 침략자로부터도 보호하지를 못하고 있어. 왜? 영적인 무지 때문에. 한마디로 해서 무식해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스라엘을 보고 하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네 백성이 망한다. 이렇게 얘기죠. 아니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인데 왜 망해야 되고 왜 실패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 요한복음 4장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그냥 막연한 하나님 이러고 있어요. 성경 중에서 내가 가만히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네가 하나님의 친구다. 많은 호칭이 있는데 최고의 호칭이 뭔가 하고 봤더니 오늘 이 메시지였어. 내가 너 남편이다. 넌 나 부인이야. 여러분들이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부인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동안 내가 메시지 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분과 그리스도에 대한 권세와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보면은 이게 뭔가 하고 맹해요. 3년을 들어도 몰라 글쎄. 참 희한하지.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이 얼마나 지독한지를 알아야 돼. 금방 그냥 불신앙 찾아오고. 여러분이 오늘 이 메시지 딱 잡으면은 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업그레이드 되면서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겠구나. 당당하게, 담대하게, 멋있게 어떻게 키워야 되겠구나.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이 계시면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있고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창조주. 근데 하나님 나라만 그냥 만들어 놓고 너네들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그 하나님 나라 안에는 내용이 있다니까. 뭐가 있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사람들은 창조조차도 몰라요. 본 적이 없으니까.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USA. 만들지. 만든다는 거는 물질과 시간 속에서 이 공간 속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을 물질이라 그래요. 그런데 창조는 없으면서 있음을 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어내는 것이 창조야. 내 남편이 창조자이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그 관계가 회복되면은 인생의 창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남편 알기를 개떡같이 보니까 지금 진짜 참신랑 알기를 우습게 보니까는 이게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건지.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보여주려고 지구에다가 십자가라는 것을 딱 꽂아가지고 그 죽음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해버리잖아. 뭘로 증명하겠어?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란 것을 인간들에게 어떻게 인식을 시키고 어떻게 지식을 갖게 하고 인정하게 하겠어? 하나님이 모든 수단을 총동을 하는 거야. 얼마나 가시관을 쓰고 못에 박혀서 창에 찔려서 그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이거를 가르쳐주려고. 그런데 그냥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 So what? 무슨 관계가 있어? 독해요, 인간들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성령을 못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그때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나님, 임마누엘의 이 축복의 하나님. 그래서 이거는 나하고 정말 영원한 관계, 그냥 살다가 한 번 살다가 헤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영원한 관계의 하나님입니다. 세상적 육신적 부부관계, 나이 되면은 미안하지만은 빠이빠이야. 그렇잖아.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늘나라 가서 만나는 거야. 그럼 또 하늘나라 가서도 또 내 부인 내 남편이야? 그런 거 없어. 하늘나라에는 남자 여자 없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된다 그랬어. 분명히 몸이 부활을 해.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다 그랬어. 이 세상 살면서 그러한 육신적 부부 관계를 가지고 살면서 제발 참 신랑이 뭐고 참 신부가 뭔지 좀 깨달으라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결혼이라고 하는 육신적 세상적 규례와 전통에 의해서 애 놓고 뭐 공부시키고 그러다가 뭐 성격이 안 맞으면 헤어지고 맨 진리를 모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들어 놓고 모든 것을 해서 하물며 나무, 물, 돌, 하늘, 구름까지 모든 걸 통해서 이 진리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그냥 보는 대로만 이거 돌이야. 이거 물이야. 그러고 살아가고 있잖아. 그게 뭐야? 물질적인 이 현상계, 피조계 이것만 보고 있잖아. 지금. 그 이상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러한 하나님 나라와 이 생명과 이 축복을 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내가 너 남편이다. 어마어마한 호칭을. 네가 내 부인이야. 성경 말씀 보면은 참 신랑이라고 그러면서 남편이라고 그러면서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은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라 구속자요 거룩한 자요 하나님이라. 구원할 자가 이거야. 구속자, 구원할 자, 나를 건져낼 자, 거룩한 자.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남편이다. 내가 너 남편이다 이거예요. 내가 너를 지은 남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하나님. 그러면서 호세아서도 우리가 배웠지만은 2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16절에 호세아서에도 주께서 이르시되 그 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에서 일컫잖아요. 네가 그냥 그동안 우상 숭배하고 있었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날이 되면은 그날이 언제? 저 아수르한테 가서 잡혀가지고 포로생 한 70년 하고 난 다음에 죽살나게 터지고 고통당하고 고난 다음에 이제 성전을 회복해야 되겠다. 다시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내가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드려야 되겠다. 성전 회복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거기서 뽑아주잖아. 그때
내가 너 남편인 것을 이제 알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편이라고 하는 이 남편. 근데 이게 이제 오늘 메시지에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하고 지금 예수님이 만나는 장면인데 4절에 보면은 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하는데 그 통과한다는 디아 엘코마이 그러니까 디엘코마이라 그러는데 must be야.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반드시 지나가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러서 동네 이름이 수가인데 수가라는 뜻이 슈카르라는 단어가 마지막이라는 단어예요. 마지막.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죠. 딱 한 번 나와 그 이름이 짐이.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여러분 인생이 지금 마지막이야. 예수님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거야. 자, 이때 내가 참 신랑을 붙드느냐? 비껴가느냐? 찬스 없다니까. 그냥 콧물 흘리고 뭐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하고 뭐 침례도 받고 영이 안 바뀌면요. 마귀를 사단을 이길 힘이 없다니까. 왜? 참 신랑이 안 됐으니까. 아니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남편 버려라, 부인 버려라 이 말이 아니잖아. 영적으로 알으라는 거지. 신앙적으로. 그런데 4장 6절에 보니까는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운물 곁에 그대 앉으신 때가 6시쯤. 그거 6시가 아니라 그 시간이 정오예요. 정오. 그냥 더운 때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열심, 우리 이 부인 되는 우리를, 신부 되는 우리를 신랑이 찾아오는 그 사랑의 그 애정, 그 열심, 창세전 언약 때문에 끝까지 찾아와서 챙겨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노력, 하나님의 수고를 볼 수가 있죠.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물을 길러 왔는데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했는데 밑에 8절에 보면 제자들은 먹을 거 사러 동네에 들어갔어. 딱 먹는 수준밖에 없어. 배고프니까는. 그런데 또 전략적으로 거기에 끼면 안 돼. 사마리아 여인하고 지금 1대1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것들이 옆에 붙어가지고 방해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얼른 너희들은 먹을 거나 사러 들어가라 하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하고 지금 이렇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 그러냐? 아니 지금 사마리아도 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그런데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안하고 이 북이스라엘인하고 상종을 하느냐, 교제를 하느냐 이러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왜 상종을 안 하고 교제를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기 700년 전에 우리가 알잖아요. 호세아 배우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들었잖아. 이제 곧 망할 거. 아수 우상 숭배하니까 어떻게 돼? 이제 아수르한테 잡혀가게 만들잖아. 그때 잡혀갈 때 완전 있는 북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이방인들 갖다 집어넣고 이방인들하고 막 결혼시켜가지고 여자들을 씨를 말리는 거야. 그냥. 아예 피를 받고 버리는 거야. 육신적으로. 그러고 70년을 당했어.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한테 당하니까 얼마나 후유증이 지금까지도 있잖아. 정신적, 사상적, 그 생활습관 모든 것들이 70년 동안 그리고 당했으니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남유대 사람들은 아예 저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거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처럼 취급을 했어. 여자는 아주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유대인이 와가지고 지금 물을 달라고 하니까는 그 얘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면서 만약 하나님의 선물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도래야 우리 배웠을 거예요. 헬라어 단어. 성령을 보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나왔지만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 하면 그냥 하나님 하면 안 돼요. 이 남편을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5절의 말씀처럼
그 성령의 선물은 곧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였어. 그리스도를. 로마서 5장 15절 말씀처럼. 에베소 3장 7절에도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봐요. 남편이 지금 신부한테 선물을 주는데 빈손으로 들고 온 게 아니라 최고의 선물을 가져왔어. 그게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이해가시겠어요? 그러면서 11절에 보니까는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생수를 얻겠습니까? 그 생수. 살아있는 물을 얘기하는 거야. 물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배웠죠? 물 하면 희도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조상 보세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조상 야곱. 벌써 이스라엘이니까는 조상이 야곱인 거 알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더구나 홍해를 갈라가지고 출애굽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주는 땅으로 가라. 한 그 가나안 땅. 쉽게 얘기하면 그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지금 갈라져 있잖아. 그러면서 이 야곱 얘기를 끌으면서 옛날에 자기 조상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잊어버렸다는 거지. 언약을. 그리스도의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네 인생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저주와 재앙과 패망시키고 있는 원수마귀 사단이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로 와서 그 머리를 박살내겠다. 이 언약을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은 내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고 세상물은 먹어봐야 그러니까 물이 뭐냐 세상적인 지식은 암만 먹어봐야 목마르다. 철학적으로 뭐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그냥 제가 그랬잖아요. 세상 지식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진리를 가지고 딱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리고 지식을 가져야 세상을 정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는 지식은 없고 세상 지식만 잔뜩 들어가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그 가치관으로 살아가잖아. 세상물, 더러운 물, 똥물, 지저분한 물, 꾸정물 아주 혼란해.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아주 혼탁해. 혼동이 와. 어떤 게 맞는지를 몰라. 왜? 가짜 뉴스도 많아. 거짓말도 많아. 그냥. 그러니까 비진리 속에 살아가니까 아이들이 그냥 정체성이 없는 거야.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혀 세상적인 물이 아니라 영생하는 물을 주려고 그래요. 14절에 보면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냐느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 자, 영혼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이 영원한 것을 모르잖아요. 영원한 것. 그냥 유한한 거, 있다가 없어지는 거, 1년 있다 없어져, 10년 있다 없어져, 100년 있다 없어져. 없는 거, 있다가 없어지는 것만 보고 경험했지, 영원한 존재가 있다. 영원한 것 있다. 이거 모르잖아.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믿고, 천국을 믿고, 뭐, 하나님 믿는다, 뭐, 주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다 거짓말이라니까. 영혼 없는 하나님이 어디 있고, 영혼 없는 주님이 어디 있고, 영혼 없는 예수가 어디 있어.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영생하도록 하는 솟아나는 샘물을 주겠다. 그 영생. 그 아이온에서 나온 말이야. 아이오니어스. 그 샘물이 뭐예요? 물의 원천, 솟아나는 물을 얘기하는 거야. 그 폐계라는 단어인데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진리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배에서 막 흘러 넘치는 거야. 생명력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 참 진짜 멋있는 여자야. 제대로 알아들은 거야. 아유 나 그 물 필요 없어요. 나 세상 물 먹을래요. 세상 방법으로 세상 전통과 세상 습관과 세상 규례로 살아갈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일반 보편적인 것 방법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냐고. 그러면 되겠어? 정말 나는요. 저 사람이 진짜 성령 받고 구원 받았나 어떤 때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려면은 하나님이고 뭐 예배고 교회고 다닐 필요 없어. 그냥 불신자들처럼 살면 되지. 얼마나 잘못 있으면서 돈도 잘 먹고 높은 자리도
돈, 권력, 명예 얼마나 잘 차지해. 그게 그렇게 부럽고 그게 그렇게 좋고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인생이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러잖아. 영원한 것이 있다잖아.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 참 신랑 대신 그리스도 예수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평안을 살 것이냐, 아니면 지옥 불구덩이에 가서 영원한 고통을 받으면서 불맛을 보면서 살 것이냐. 아니, 인생을 좀 살면서도 어려운 일 있고 힘들고 이러면 얼마나 괴롭고 불편해. 내 몸에 가시 하나 들어가 봐요. 얼마나 구천한지. 내 몸 하나 한 구석 아파도 얼마나 아픔을 느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그런 육신적인 아픔만 있어? 얼마나 사람 관계에서 세상으로 들어오는 상처, 더구나 말로, 이 불화살로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그 말에 그냥 하고 그냥,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살해버리고 아니면 승질 나가가지고 그냥 가서 죽여버리고 막 자살 아니면 타살. 진짜 분노 조절 장애들이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그냥 싸우고 말이지. 그런데 이 여자가 그렇게 이렇게 15절에 그런 물을 달라는 거는 요즘 얘기하면은 세상 교회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라고 물이라고 주는데 복음 그리스도도 없는 교회 다녀 가가지고 진리의 말씀도 듣지도 못하고 생명의 말씀도 못 듣고 그냥 이 기복주의 신앙 아니면 신비주의 신앙 어떻게 하면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나 요런 얘기가 귀에 솔깃하지 전부 다. 그래야 또 장사가 잘 돼서 또 헌금도 잘해. 예, 뭔가 또 되겠지 하고 기가 막혀요 하여튼 보면은. 그런데 갑자기 16절에 가라사대 가서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은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해요. 갑자기 물 얘기하다가 남편으로 돌아가요. 근데 여기서 남편이라는 단어가요, 우리가 남자 여자 할 때 이씨, 이샤 이게 아니라 아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거는 뭐냐, 가장 나의 대상의 주인 되는 주인, 나라고 하는 존재에서 상대에게 가장 주가 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 그런데 여자가 대답하여 가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다 알아 벌써. 남편 불러오라 그러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옳도다 그래. 옳도다 그러는데 그 옳도다라는 칼로 쓴 단어다. 네가 진짜 올바르게 얘기한다. 네가 정말 훌륭하게 얘기하는 거고 네가 아름답게 얘기하는 거고 네가 선하게 얘기하는 것이다. 네 말이 진짜 선하고 아름답고 정말 정직하게 올바르게 얘기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바로 네가 지금 남편이 5이나 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봐, 본인이 얘기도 안 했는데 이실직고도 안 했는데 예수님은 다 알고 있잖아.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게 뭔 말이겠어요? 여러분 가슴 속에 빨리 가짜 남편들 다 떼내라는 거야. 돈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하여튼 등등. 아이들도 우상이 될 수가 있고 부인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아이들을 뭐 훌륭한 사람, 그거 다 우상이라니까. 그리스도를 줘서 하나님이 저를 지키고 하나님이 저를 보호하고 하나님이 양육시키고 하나님이 세우셔서 한 시대의 인물로 키우시겠다. 거기에 초점 맞춰봐. 그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배워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서 거기서 참되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뭔 말인지 알아요? 참되도다. 그거 알레테스야. 정말 네가 진실하게 얘기한 거고 신실한 대답을 한 거고 네가 진정한 변치 않는 아주 충실한 자고 확실하게 믿음을 가진 자다 네가 이제. 그러면서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 소이다. 선지자, 프로페데스, 선포자요 정말 예언자라. 근데 거기서 보면 뭐라고 해요? 주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주여. 큐리오스. 주가 나오는 거야.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와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단어였잖아요. 아니 왜 물어봐요? 예수님이 와서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어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예수님이십니다. 이러고 대답했겠지. 그거 아웃이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오늘날 지금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이거 잊어버려가지고 저렇게 타락하고 망가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없는 하나님, 그리스도 없는 주님, 그리스도 없는 예수. 예수가 호세아고 호세아가
여호수아 이름 똑같다 그랬잖아. 그럼 지금 우리가 호세아 이러면 구원을 받아? 여호수아 부르면 받아? 아니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가 되고 박사가 됐는데도 이걸 몰라요. 목사님이 얼마나 한국을 다니면서 답답한지 알아. 야 제발 좀 너 목사인지 알아. 근데 좀 성령 받고 목사해라 내가 그러잖아. 맨날 예수 타령만 하고 있지. 지도 안 믿는 예수를.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는 거야. 성경을 봐도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 겉으로 보니 안 보이지. 이 안에 비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과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가를 본다면 영적으로 거듭나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인간의 철학 체계를 가지고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인문학적으로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20절에 보니까는 뭐라 그래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이 있다 하더이다. 그 옛날에 신의 산도 있고 뭐 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뭐 이 산 저 산을 얘기하잖아.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다시 말하자면 그런 산에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뭐 성당 뭐 절 뭐 큰 건물 가면 거기 뭐가 있는지 알아. 그 시멘트야 다. 거기에 지금 현혹당하고 중독당하고 세뇌 들어가지고 바벨론처럼 지어놓은 그 아성에 돈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거 우상숭배하잖아. 거기 뭐가 있어?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 나하고 관계, 영적 관계를 모르게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 잘 꼬셔가지고 그런 거 만든 거야. 큰 거 그냥 큰 거야. 번쩍번쩍 해가지고. 예루살렘도 평화의 터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지금 뭐 평화의 터전이야? 맨날 전쟁의 터전이지. 이스라엘 하루도 그냥 쉬는 날이 없어. 맨날 로켓 날라오고 그냥 불안하고 서로 그냥 종교 그냥 오만 세계 종교 다 와가지고 싸우고 그것도 뭐 예수 무덤 놓고 성지 놓고 서로 모슬렘하고 진짜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이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고 제대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복음 딱 잡아야지. 안 그러면요 당하는 거예요.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창세기 3장이구나. 딱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이 뭐야? 죄 가운데 빠졌구나. 죄, 하말티아. 죄 하니까 뭐 육신적으로 아니 그럼 이 사마리아 여인 집 남편 6 있는데 이거 죄인이잖아. 그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지금. 뭔 얘기하는 거야? 하말티아, 네가 인생의 방향 빗나갔어. 네가 인생의 초점을 목표를 잘못 잡아서 영원한 것 있고 하나님 나라 있고 영원한 생명 있는데 네가 거기에다가 네 가슴을 네 신랑이 참 신랑이 이거 준비해가지고 같이 살자 그러는데 너 그거 지금 안 하려고 그러잖아. 그걸 죄인 그러는 거야, 죄.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의 종이 돼서 어떻게 되게 됐어요? 죄의 종 되니까는 여기에 잡히고. 그럼 잡히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에요, 고통. 그러니까 죄의 값은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맨날 죽는 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잖아.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 아니, 그리스도는 죽음을 초월해버렸잖아.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잖아. 보여줬잖아, 부활. 여러분들이 이제 메시지 점점 이제 들으니까는 점점 이제 벗어나기 시작할 거야. 죽음의 근원. 아예 뭐 오늘 가면 어떻고 내일 가면 어떻고. 나는 그리스도다. 난 부활한 자네. 이게 돼야 된다니까, 정말. 이게 이제 내 영혼 속에 이 말씀이 녹아 들어서 가잖아요? 완전 부활한 사람으로 산다니까. 아니, 예수만 부활하면 무슨 상관이 있어? 그 부활이 내 부활이 돼야지. 남편의 부활이 나의 부인의 부활이 되는 거야. 연합해서 하나가 돼서. 그래서 하나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망의 노예에 잡히니까 어떻게 돼요? 운명적인 저주 속에서 죄의 종으로 고통받아요. 여기에 이제 눌리고 고난받아요. 왜? 가끔씩 찾아오는 돌발적인 재앙. 내가 예기치 않고 내 뜻과 내 꿈과 상관없이 찾아오는 문제들. 이거 어떻게 이길 거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니까 꺾고 이겨버리잖아. 문제가 오다가 도망가 버리잖아. 이 비밀을 알기 시작해야 되는데 맞고는 또 깨갱해가지고 맨날 또 이 문제 해결하면 또 이 문제 터져. 또 이 문제 해결하면 이 문제 터져. 맨날 그거 시달려가지고 눌려서 살잖아. 하나님 안 믿어. 진짜. 임마누엘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죄를 해결해 주려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면서 내가 길이요 내가 진리요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맘짝 내가 그리스도니까 내가 너 이제 찾으러 왔어. 나 만나면 하나님 만난 거야. 이 참 신랑 만난 거야. 네 인생의 길이야 이거. 벗어나지 마 이제. 나 딱 잡고 나하고 팔짱 끼고 같이 살자 말이지. 이러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역사 속에 뚫고 들어와가지고. 그러면서 네가 그동안 나 모르고 산 죄값은 없어야 되니까는 내가 나의 피값으로 내가 흘리는 피가 약속의 피다. 언약의 피다. 이러면서 다 이루었다. 그 십자가의 언약의 피, 스타우로스. 그 언약의 피를 통해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돼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 다 끝났다. 너는 이제 문제 없다. 너 죄인 아니야 이제. 그런데 맨날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죄인 만들어 놓고 죄책감 만들어 놓고 말이지. 그게 교회야? 사단 마귀들이 하는 짓이지. 죄 없다는데 내가 그 핏값을 내가 그래가지고 너를 샀다는데 해방시켜주고 자유하게 해주고 승리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모습 뭐라고 와서 마귀를 멸하러 왔다는 거야. 그런데 이 사단 이거 모르니까 맨날 여기 잡히는 거야. 죄, 사망, 사단을 요 사단이라는 놈이 갖다 줬잖아. 그래서 이 사단에게 포로로 딱 잡혀 있으니까 어떻게 여기에 그냥 완전 갇혔네. 갇혀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인생 패망되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것 같지만 맨날 불순종, 불신앙, 불성실하고. 아니 부인으로 만들어놨으면 부인으로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의무를. 직책을 줬으면은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왜 이스라엘이 그걸 버린 거 아니야. 호세아에서. 이스라엘이 그걸 버린 거야. 이것들이 그냥 어떻게 해요? 또 그냥 갑자기 또 이것들이요. 먹고 살만하고 전쟁도 안 나고 하니까 어떻게 금방 우상 숭배했잖아. 바알신 섬기기 시작하고. 경제적인 풍요가 와요. 물질 만능주의가 와요. 형식 지상주의가 와요. 오늘날 똑같아요 지금. 아테네 금의 여신상 금 하면 전부 다 그냥 아주 눈이 뒤집히잖아 막. 지금 이스라엘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지금 이 고멜이라는 여인, 음탕한 여인, 그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 끝까지 챙겨주려고 찾으려고. 그런데 이스라엘 보고 뭐야? 네가 지금 간음하고 있잖아. 네 음행하고 있잖아. 너 창녀야. 이래 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호세를 통해서 메시지 주면서 엄청난 메시지를 던져준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영원한 언약 때문에 인생에서 역사 속에 우리를 찾아오셔가지고 챙겨주시잖아. 그걸 보고 구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시키려면 어떻게 해? 이 사단 손에서 뽑아야 될 거 아니야.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사망과 죄를 통해서 내 인생을 고통주고 고난받고 패망시키면서 내 인생을 훔치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밖에 더 있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래서 내가 이제 너한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여러분 부모들 조상들을 육신을 하나님이 빌려서 쓴 거야. 잠깐 인스트루먼트로. 나는 이미 창세자 언약 속에서 역사 속에 인생에 그리스도 가지고 태어나게끔 하나님 준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 대한 존재가 뭔지를 이제 알게 되지. Who am I? 야, 내가 대단한 여자네, 대단한 남자네, 내가 대단한 사람이네. 세상 두렵고 무섭고 떨고 있어? 어딜 가나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잖아.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데. 아니 한국 가면 하나님이 없고 미국 오면 하나님이 없고 그래? 저 아프리카 가면 하나님이 없어? 이 고정관념, 이 잘못된 선입견, 이 틀린 고집들 다 창세기 3장이야. 다 뽑아버려야 돼. 그 뿌리와 그 각인된 생각과 그 체질들이 지금까지 우리는 아래껏 세상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길들여져 있는 거야. 사단한테, 마귀한테. 그래서 박살내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 명하니 나에게 세상적 염려와 고민, 무거운 짐을 지고 헛수고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내 인생의 재앙과 저주는 무너질지어다. 그냥 여리고를 정복해버려야 되는 거야.
정복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잖아. 내가 주는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내가 주는 땅이라 그러잖아. 주는 거. 네가 가는 곳이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러잖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는 예배를 하고 우리는 아는 예배를 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에게서 납니다. 이러면서 22절에 얘기하면서 23절부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래요.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가 뭔지 알아요? 예배라는 것은 프로스키네오라는 말인데 뭐를 향해서 입을 맞추다 이 말이야. 사랑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사랑한다는 말이 I love you 이게 사랑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내가 먹고 그 진리를 가지고 내가 생명 가진 자로 함께 교제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그 자체를 사랑이라고 한다잖아. 그런데 내가 진리의 말씀도 안 들어. 내가 생명도 없어. 생명을 못 나눠. 그리고 전하지도 않아. 그건 무슨 사랑이야. 그냥 사랑한다 그러니까 뭐 빵 갖다 주고 떡 갖다 주고 이러면서 뭐 들고 사진 찍고 이렇게 봉투 주면서 생색내는 내지 말이지. 크면서 하나님 없다 그러잖아 애들이. 심성, 성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 애들이. 더구나 요즘은 인터넷 게임 애들 이 매스미디어 이거 SNS 발달돼 가지고 전부 거기 다 빠져버렸어. 왜 사람들이 인본주의를 만드냐? 창세기 3장에서 자의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자의적인 우상 숭배 중에서 천주교를 다니든 무슨 종교를 갖든 기독교를 갖든 그리스도 없이 예배드리는 거, 그거 우상 숭배다. 딱 얘기한 거예요. 가짜 남편 너 섬기는 거야. 그래서 호세아에서 너 창녀 이래 부르잖아. 오늘날 기독교인들요 이거 들으면서요 가슴이 찌릿찌릿해야 돼. 그러면서 율법을 그냥 줘가지고 그냥 무슨 법을 만들어 놓고 말이지. 그리고 뭐예요? 세상적 종교행위 하잖아. 세상적인 종교행위. 세상적인 종교행위. 불교 믿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천주교 가고 기독교 가고, 기독교 믿다가 안 그러면 이렇게 이제 종교로 만들어 놨잖아. 우리는요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종교로 만들어 놔가지고 완전 한국의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판을 치는 거야. 우리는 종교가 아니야. 진리야. 생명 그 자체고 그리스도는 그냥 진리라니까. 종교가 아니라 무슨 학문이 아니라. 그리고 뭐예요? 무속적인 미신행위.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도 무슨 띠 하면 되겠어? 맨날 개띠 소띠 쥐띠 하니까 쥐처럼 살아가고 개처럼 살아가고 돼지처럼 살아가지. 그게 사주팔자잖아. 아니 우리는 그 사주팔자 운명을 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내 영이 스피릿이 이제는 진리로 예배할 때, 진리가 뭐냐 알레테이야. 그리스도 가지고 예배드려라. 그래서 이런 자들을 찾는다 그러잖아. 제태오 그러는데 반드시 찾는 거야. 그래서 영접한다는 건 내가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받으셨다는 거야. 신부로 고멜 같은 나를 호세아가 받아준 거야. 전부 다 그냥 다른 남편 가지고 있고 우상 가지고 있고 율법 가지고 있고 종교 가지고 있고 미신 가지고 있었던 너희들을 내가 이제 참 신랑으로 내가 너 부인 삼아줄게. 감사해 안 감사해? 나는요 이 생각만 해도요 감격과 감사할 수밖에 없어.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나의 남편이네. 내가 그 부인이네.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창조주이시여 전능자이시여 영원한 그분이 내 남편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오솔리티, 그 라이트, 그 퍼미션을 사용해야 될 거 아니야. 오늘부터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당하게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된 신분을 찾고 하나님의 아들 된 자녀 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잖아. 성령이 어디 있느냐? 너가 하나님의 성령이다. 너희가 나를 누구로 아느냐 불렀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주겠다. 너희가 에클레시아, 너희가 교회야. 내가 너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엄청난 축복을 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정말 이제는 살아가면서 끝까지
내 참 신랑이 나를 참 신부로 삼으신 거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부인된 자로서 새 신부된 자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전이라는 게 있었잖아. 반전이 뭐예요? 가시관을 씌우고 채찍을 때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이고 그것도 참 옆구리 찢어가지고 세상을 죽이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죽기 전에 벌써 얘기해서 내가 3일 후에 살아나리라. 내가 갈릴리로 간다. 그러면 갈릴리로 가서 기다려야지. 왜 무덤을 찾아와? 안 믿는 거라니까 지금 부활을. 나타나니까 이제 그래서야 이제 그것도 또 의심하는 놈들도 있어요. 또 참 인간 독해. 이 마귀형이 들어가 있으면은 보고도 안 믿어.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의 집에 성령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냥 디아스포라가 일어나는 거야. 폭발이 일어나는 거야. 다이너마이트. 그거 다니니까 거기서 나온 거야. 팍 터진 거야. 뻥하고 성령. 그래서 온 세계에 지금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는데 이놈의 사단, 사입이 이단들도 또 판을 또 치는 거야. 이게 마지막 시대라니까. 이때에 오직 그리스도인들이 깃발을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반드시 그리스도의 언약을 심어주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그리스도의 그 기업을 줘서 저들이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는 발판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래요.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 어디 형상을 자꾸 보려고 그러면 안 돼. 뭐 건물을 보고 그런 거 보지 말고 메시지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영인데 예배하는 자가 그 예배라는 거 프로스키네오 정말 내가 그 사랑을 나누는 입맞춤을 그게 예배인데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나 그러잖아요. 신령과 진리 영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하라 이거야. 그리스도 말씀 가져와서 내가 그 언약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 주가 나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나의 참 신랑인 걸 가지고 네가 부인으로 와서 교제해라 이거야. 이게 예배야. 지금 여러분 이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지금.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그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다.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내 인생을 살려낼 수 있고 나를 창세기 3장에서 구원시키고 나를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그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축복하는 자 그게 진정한 신랑이니까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 자기 백성을 구원할지다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 이름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여자가 그랬어요. 그분이 오면 그러겠다 했더니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신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는 살아가면서 우상은 정말 이사야 41장 29절처럼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냥 바람이에요. 허탄한 거야. 결국은 무익한 거고 인생에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네들 이제 그 우상 율법 종교의 짐 그거 다 벗어버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거야. 너네 세상 살면서 세상 방법으로 그 잡물에 쓰면서 육신적인 동기로 살아가는 거 그 피곤하고 지치지 않냐? 그리고 실증 나지 않냐? 고통받으면서 왜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냐 이거야. 근데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고 편안하게 하고 이 세상을 이긴 자로 남겨진 자로 내가 세워주겠다. 그 뜻이에요. 그 말이.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 62장 5절의 말씀처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의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를 참 감사하지. 고멜처럼 살고 창세기 3장에 살았는데 그 창세전 언약 때문에 오셔가지고 나를 네가 곧 내 사랑이다. 내 기쁨이다. 내 아들이다. 네가 내 부인이다. 감사해 안 감사해? 참 진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사랑이.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절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러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그러면서 성경을 쓴 이유를 딱 주잖아요. 이 성경을 왜 줬어? 이걸 왜 줬어? 요한복음 20장 36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른 거 없어요. 성경을 쓴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 잘못 알면 큰일 나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어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참 선지자잖아요. 그가 참 진리를 가져오신 참 선지자요. 참 선지자. 뭘? 진리를 갖다 줬잖아요. 그리고 뭐요? 참 대제사장이잖아요. 뭘 갖다 줬어요? 생명을 갖다 줬잖아요. 그리고 그가 누구예요? 참 만왕의 왕으로 왔었잖아요. 뭘 갖다 줬어요? 우리에게 복음을 갖다, 정말 기쁜 소식을 갖다 준 거 아니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러면서 이 부활 생명을 너와 나하고 같이 신랑과 신부가 함께 하나가 돼서 누리자 말이지. 이게 기쁜 소식 복음이잖아. 여러분들은 정말 참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이제는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의 하나님의 나라야 영원한 생명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